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25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을 나도 죽이려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이상범 전도사가 배탈이 났어요. 그냥 젊은 친구 배탈이 나서 쉽게 날 줄 알았더니 아주 오늘 아침까지 좀 힘든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걱정하실까 봐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가 광야로 나가서 이제 목자의 생활을 40년 하게 되죠. 그 출발점이 느닷없는 살인입니다. 한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봤죠. 근데 모세가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추론해서 살펴보면 단지 이것이 우발적인 애국심에 기초한 동포를 사랑하는 모세의 우발적인 행동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대요. 당연히 그의 어머니가 유모 같은 그의 어머니가 엘로힘 하나님 하면서 키웠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모세의 가슴 속에
야훼 하나님에 대한,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었겠죠. 그래서 그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평생을 왕으로서, 혹시 합니까? 왕이 계승자가 되어서 바로가 될지도.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땅에서 왕자와 혹은 왕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말씀이 더 특이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때 그리스도의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기자 바울은 모세가 택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모세의 행동을 끌고 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살인 행위가 아니라 이제 죄악 애굽의 낙을 버리고 동족의 고난에 이제부터는 참여하겠다고 하는 모세의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 동포, 내 민족을 위해서 이제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이 일은 동시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겠다는 말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에게로 끌고 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자신과를 하나의 동일처럼 만들어가는 출발점으로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과 36절. 사도행전 7장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라.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내가 권념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에 그 한 관리를 택하고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하고 거절하던 그 모세가 바로 그 이집트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다시 세우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 광야와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엮어내기 위해서 모세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해서 그것으로 애굽과 모세를 끊어버리는, 모세와 애굽을 끊어버리는 사건, 동시에 모세와 이스라엘을 잇는 사건으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의 세월이 다 지났다는 거예요.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15장 13절과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모세가 이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처음에는 환영받는 손님이었다가 나중에 부족이 강대지면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의 탄압 대상이 되면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400년이 지나요. 이 400년은 바로 이 창세기 15장에 예언된 횟수입니다. 400년이 다 됐고 그들이 종이 되어서 노역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등장시켜서 그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기사 계속 읽어보면 알지만 오늘 2장에서도 말하지만 이집트 백성들이 주는 건 다 가지고 나오라. 그 실제로 나올 적에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 일행 이집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마무시한 재물을 줍니다. 그걸 다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모세의 살인 사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인 애국적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모세에게 특별한 동기가 있어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과정은 이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라고 하는 태 속에 집어넣어서 그 태 속에서 400년 동안 지내게 해서 거대한 민족을 만들게 한 하나님의 섭리의 출발점이 바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세상과의 부딪힘에서 나타나는 험한 일들을 볼 때 그것이 당시에는 교회에게 슬퍼 보이고 교회가 힘들어 보이는 사건일지 모르겠으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보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것과의 부딪힘에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당시로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세우신 어떤 계획의 출발점 혹은 그것을 성취해가는 중간 과정에 있는 일일 수 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고난이 고난이 아니요 고통이 고통이 아니며 눈물이 눈물이 아니고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도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고 애타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을 위해서 그 당시에 모세의 결심은 그래서 그럽니다. 이제는 내가 왕자로 살지만 내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잠시 이집트의 왕자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 어머니가 내게 들려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마 이때쯤 절정에 이르렀다고 보면 될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장성하면서 꾸준히 어머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청년기를 지나면서 내가 이제 내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20대를 넘기고 30대를 넘기고 40대 들어오면서 바로 모세가 구체적인 어느 정도 정치적인 힘도 있고 국내에서 자기의 위상이 있고 자기 처분권을 일정 갖고 있을 때 모세는 거침없이 자기의 이집트의 특권과 이집트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백성을 위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러한 행동을 이집트에 대한 반역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죠.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행전의 부가 설명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사도행전 7장 52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아마 이 행동 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장황한 변명이나 설명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생략되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앞에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는지, 왜 너희들이 싸우면 안 되는지를 그것에 관해서 모세가 항변을 했을 겁니다. 많은 스토리에 생략이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이집트에 대한 반역으로 몰고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을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로의 노예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사도행전 기자는 이것을 놓고 말하기를 그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어쩌면 우리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성령 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그 나라의 거룩한 은혜의 일들에 관하여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고 하는 신앙적 사명과 교회적 사명과 개인적인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려고 나를 고난의 장으로 불러내실 때, 연단의 장으로 불러내실 때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이 온전히 일하실 수 없도록 여러분은 자신을 방임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은사를 씀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버리움받은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목자였습니다. 40년 동안 그야말로 이집트 이 40년의 세월이 주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노릇을 하면서 이집트 왕자로서 익혔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유창했던 말조차도 어눌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여 년 이상을 광야를 돌아다녀요.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정의해 주시기를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심지어 모세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기억,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기억,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애굽의 고기 가마솥에 있는 그 고기와 국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있지만 그 애굽 땅의 가마솥의 고기가 그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순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광야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광야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느냐는 그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미련이 모두 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이전에 내 삶의 모든 이집트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천국 백성에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연단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의 연단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그런 죄악된 일들을 예수 믿으면서 그대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를 순례하고 있는,
광야를 순례하고 있으면서도 이집트의 고갯가마를 기억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순례하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집트의 고갯가마를 모릅니다. 이집트의 풍속도 모릅니다. 이집트 사람의 얼굴도 모르겠지요. 어쩌면 우리는 옛사람을 철저하게 끊어내고 죽임으로 광야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이 하늘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 우리에게는 복음이 익히 우리 전체 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새벽기도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그렇게 목자 수업을 하면서 80세가 되기를 기다리고요. 모세가 사라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은 갈수록 심해져서 마지막 22절, 3절, 4절을 보면 23, 4, 5절 그 석절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의 거의 클라이막스의 시작과 같은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꼬박꼬박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넣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할 만큼 그들의 고난의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축복입니다. 그 아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었고 그것을 권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권념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앞에 안 써도 될 수 있는 주어를 계속해서 쓰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챙기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아픈 내용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어쩌면 더 하나님 가까이로 나오기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음이 곤고한 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내 앞으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게. 나는 이미 너의 곁에 왔는데 너는 자꾸 내게서 멀어지는구나.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수단이다. 복 주시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요 캄캄한 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앞을 불가할 수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향을 알 수가 없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답답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분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는 소리구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네 앞에 왔으니 이제는 네가 내게로 오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병을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여러분에게 화를 미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에게로 돌아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가 우리의 기도를 권념하시고 머지않은 때에 모세를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머지않은 때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바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